2023년 10월 8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유랑생활과 정착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랑생활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랑생활이 무슨 뜻이죠?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도는 생활을 유랑생활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는 역마살이 끼었다 이런 표현도 하죠. 반면에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지털 유목민이 뭐냐면 사무실이나 이런 어떤 회사나 이런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디지털 유목민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이 유랑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어떤 돌아다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지 근세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떤 유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의 최근부터 생긴 그런 어떤 현상이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어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무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정착되지 아니한 유랑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 다음 창세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는 그때부터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방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방주 생활. 이 방주 생활 속에서는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원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이러한 유랑 생활을 잠깐이나마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때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이러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trust라는 단어가 있고 intr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rust는 믿는다라는 뜻이고요. intrust는 앞에 en이 더 붙는데요. 이 en이 붙은 intrust는 맡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입술로 고백했지만 내 삶에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는 여전히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단순히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방주의 생활을 할 때가 오거든 우리는 그 인생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유랑생활, 방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요, 그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는 때, 그때가 옵니다. 즉, 이 유랑의 생활, 방주의 생활이 끝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유랑 생활, 방주의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나오라는 말을 하십니다. 분명히 창세기 7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근데 챕터 하나가 지나가니까 창세기 8장에 가니까 창세기 8장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그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그때를, 방황하고 있는 그때를, 유랑생활하고 있는 그때를,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때를, 언제 끝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방주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견디는 방법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은 그 노아의 중심 속에 항상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즉, 노아는 방주 안에서 방주 생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불확실한 그 방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인생의 방주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인생의 유랑 생활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방주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는 유랑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정착에 더 적합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정착을 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정착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착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그 창조된 유전자 속에 이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착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 드디어 노아는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습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드디어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데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농사한 열매, 그죠? 수확, 추수를 할 때까지 여기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드디어 정착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 토지를 소유했겠죠. 그리고 집도 지었을 것입니다. 가옥도 소유했죠. 포도나무가 계속해서 이제 재산으로 축적됩니다. 그죠? 재물도 소유합니다. 삶이 이제 먹고 살게 생겼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몸과 영혼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타락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히려 방황할 때보다, 유랑생활 할 때보다, 삶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할 때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정착했을 때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라.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개와 같은 인생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받기보다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재물을 모으면서 삶의 안정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죠. 우리가 어느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정착해서 살아도 좋고요. 끝까지 유랑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리고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자면 정착이 주는 달콤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정착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죠. 그리고 그렇게 벌거벗었다는 것조차도 의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술에 취해서 뻗어버린 거죠.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정착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게 된 것이죠. 자, 이거를 한번 바꿔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노아가 차라리 정착하지 아니하고 방주에 계속 있었다면, 차라리 계속 방주에 더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면에서는요, 정착 생활이 우리에게 항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이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정착이 주는 달콤함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어떤 한 큰 부자가 정착을 하고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평안히 쉬고 먹고 자자 즐거워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얘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이렇게 수년 동안 쓰려고 준비해놨던 거 다 어떻게 되겠니? 누구의 것이 되겠니?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이 목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잠깐 살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관련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술 취함이 나옵니다. 술 취함. 여러분이 술 한 번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술 취함과 방탕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짓눌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마음이 여기에 짓눌리고 둔하여지고 영적인 것에는 둔감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반드시 연결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주제가 뭐죠?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방향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영적으로 조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둔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세우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랑생활이 좋다, 정착생활이 좋다라는 결론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랑생활을 하든 지금 현재 정착생활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착이 주는 달콤함을 경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랑생활과 정착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정착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며 타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